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양선은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는 선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권면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이 내 안에서 나오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선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그러나 이 선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이 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굉장한 용기가 우리 안에서 막 솟구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현실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악이 횡행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이거 가능해?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스스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요청은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 문화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선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의 이 구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시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화할 수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때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절대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기초해서 누가 뭐라 해도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성도는 성경의 기준을 갖고 동성애는 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결혼을, 가정을 무덤처럼 말해도
실제 우리의 경험이 좀 그와 비슷할 수도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결혼과 가정은 신성하고 아름다우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고, 성도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매사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과 악을 구별하여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선한 것에 대한 사랑, 선한 것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 악과 악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령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돌아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난 악의 목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교묘한 거짓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게으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 박수하는 나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등한시하고 찰나적인 쾌락을 기쁨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절제를 못하여 정욕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호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아닌 남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이 돼가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늘 그럴 수 있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된 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 볼 거 없고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거짓됨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거짓되고 헛된 것을 향하려고 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높아졌는가? 교만한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안엔 거짓도 있고 교만도 있고 죄악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분에게서는 양선의 열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악을 행하면 우리는 몇 배로 갚습니까? 박주원 집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갚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성상 2배로 갚아도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3족을 멸하고 싶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아담의 후손이면 예배 없이 전부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이 보복하려는 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권면을 했던 거죠.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보복성 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불평, 불만 터뜨리면 상대방이 더 큰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인간은 보복하기를 너무 좋아하기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보복의 한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마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만큼 용서하라 사랑해라 해도 보복하기를 좋아하니 너희들이 정 보복하고 싶거든, 갚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그 보복의 경계까지 정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그 경계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라고 단순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워낙 갚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요, 마음대로 보복하라, 받은 대로 돌려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친절하게 주석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수는 이렇게 수준 높게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맞아요. 저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했고요. 또 20절, 21절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행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적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바울은 원수라는 말을 못 박아서 설명해 버립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꼴도 보기 싫은 게 원수인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갚고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으로 사람을 얽매면 결국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인 굴종이 있고 침묵이 있고 외형적으로 볼 때 복종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선을 생각할 때 우린 선함을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선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 일터, 세상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